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고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그 구원을 이루셨는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은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예수님 승천일이 엊그저께입니다. 그래서 예수 승천일과 성령 강림절 사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이라는 절기 자체가 사실 이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그 부활절의 절기를 언제까지 하자, 어떻게 하자라는 논의들이 일단 되었죠. 그래서 부활절 전 40일을 사순절로 지키고,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전 40일을 사순절로 지키고, 부활주일 이후에 성령 강림절까지 40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40일이 되는 그 날을 예수 승천 기념일로 지키고 그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력 안에서 보면 앞에 부분, 뒤에 부분 이렇게 나눠져서 보이지만 크게 부활절이라는 절기로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절에서도 부활의 의미나 또 그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이 있는 뜻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면 그 얻어지는 결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더라도 그 구원을 받아 누린다라는 사실, 또 확신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증해 주신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이유, 내 안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서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랍고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깊이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확신과 평안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문의 28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아야겠습니다. 28절 한국어 번역,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이죠.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깊이 있게 조금 더 묵상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만사가 오케이다, 만사 형통이다 라고 받아들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들을 보려면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의 중심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계신가? 선을 이루도록 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읽어야 보다 분명한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느냐? 자기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들, 구원의 단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29절, 30절에 이어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구원을 받게 하실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보시면 미리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미리 아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미리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리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에 관해서 알고 계신다, 무엇을 아신다라는 것보다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도 알지 못하지만 내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그것까지, 또 우리가 태어나는 그 모든 과정 이전의 순간과 이후의 순간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거죠. 전 인격적으로, 전 인생적으로, 전 모든 그 삶의 과정 자체까지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죠. 언제 우리를 미리 아셨는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를 언제 아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 전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벌써 우리를 알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냥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는, 저 사람은 내 자녀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장차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하셨다라는 것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정할 수가 있는 거죠. 모르는 상태에서는 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럴 것이다, 정해질 것이다가 아니라 미리 아셨고 미리 아셨기 때문에 미리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우리 그 선택의 어떤 조건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기뻐하신 그 뜻대로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거나 또는 못났거나 선하거나 악하거나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 어떤 삶의 모양의 어떤 결과의 조건들을 따져서 정한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고려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아셨기 때문에 미리 알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르셨다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이끄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게 되게 하신 이후에 의롭다 하셨습니다. 나의 행동이나 결과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과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다 하신 이들을 의인으로 받아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서 이 영화로움에 대해서 나오는데, 로마서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서사적으로도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구원의 역사 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심도 깊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앞부분에 보면 영화로움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그 영화로움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사실 유한한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썩어서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시면 비로소 땅에 있던 썩었던 몸이 새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완전한 인격, 새 몸, 새 사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일컬어서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결국 그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주를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떠나가셨어요. 메시아이시고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는데 기뻐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은 이미 이 제자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 깨달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격, 새 몸, 새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기쁨, 그 소망, 장차 임하게 될 소망 안에 거하게 되었다. 그 소망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는 반드시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이 중도에 수정되거나 혹은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좌절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방해 받을 수도 없고, 서로 어떤 누군가의 또는 어떤 존재의 어떤 환경의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계획대로 그 뜻을 이루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얼마나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인지 우리가 그 본문의 원문을 보면 바울은 이 짧은 이 두 문장, 29절과 30절이 짧은 두 문장을, 그 문장 안에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8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 번역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빠져 있지만 8번이나 반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원문을 그대로 우리가 읽게 되면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하나님이 자꾸 반복이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자존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못하시는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끝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나는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에 이 말씀을 읽는 그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분명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동사로 사용되어졌던 5개의 동사를 모두 과거형으로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실 것이다가 아니라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정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계획 중이거나 무엇인가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료되어진 상태, 이미 그것들이 이루어진 상태로 표현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28절로 돌아와서 보면 이 말씀이 28절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그것이 실패할 확률이 털끝만큼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빈틈없이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이 28절의 말씀을 자주 오해하고, 자주 쓸 때 인용할 때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이 항상,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된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켜서 혹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잘 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웃고 행복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구나라고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물론 믿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형통한 은혜가 있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고, 형통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는 본문들을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전도서 8장 12절의 말씀 보면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본다면 죄를 범하고도 끝은 좋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그가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듣는다면 말이죠. 그러나 죄인의 장수함이 그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 사실 그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행복한 것, 죄인이고 범죄자가 그 범죄하는 것을 인해서 더 잘 사는 것이 그가 불행해지는 결과를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가? 정말 범죄를 저질러서 또 악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괴롭혀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렇게 사는 것도 맞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도서를 기록했던 이 기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복된 삶인가를 다시 한번 되묻는 말씀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본질을 떠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합력에서 선을 이루는 것을 인해서 형통한 것만 있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형통한 일이든지 고난이든지 복이든지 불행이든지 또 스스로 행한 일이든지 본의 아니게 당하는 일이든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일이나 오고 가는 일에 살고 죽는 것을 다 포함한 모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든 것이죠. 그러면 선은 무엇이냐? 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선은 영화롭게 하는 것, 구원의 최종 목표가 선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방금 제가 줄줄이 말했던 이 모든 것, 모든 희노애락의 경험을 다 통틀어서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영화롭게 되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은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어떤 일들의 결과가 바로 선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병을 앓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면 그 병을 앓아서 일어난 결과가 이것도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하는 선 전부가 다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선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이 되도록 구원이 일어나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 가운데 이렇게 되었어가 아니라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거죠. 손 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개입하고 계시고 관여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 구원을 받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5가지 단계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일이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일일 겁니다. 그 나머지 3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하나님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모르시죠. 그런데 부르시는 일, 이것은 우리가 알죠. 부르시는 일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안다라는 것이죠. 부르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청함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순종하는 중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도 알 수 있는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맞아요 라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를 오래 드나들었다거나 또는 직분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거나 성경을 내가 10독이나 20독, 30독 혹은 100독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해박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근본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2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믿는 자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진짜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율법의 큰 두 가지 그 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큰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인데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판단하는 기준, 시금석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믿는다 하는 말을 신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걸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또 누군가의 모범이 되는 것, 그 모범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모범의 기준은 사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 귀신들도 알고 믿는다라고 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귀신들도 하나님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믿었기 때문에 그 귀신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 믿었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그 존재를 인식하거나 그 존재에 대한 것들을 깨달아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에 그 믿음이 어떻게 반응했나를 보는 것입니다. 귀신도 알고 있고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과연 귀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이런 존재를 알고 있고 하나님은 계셔라고 하지만 과연 내가 그 부르심 안에 있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는 지식과 신뢰의 행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알고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운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도록 부르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향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그것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증명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네 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쩌면 정말로 세상에 나아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또 도망가도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끝까지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도망을 계속 치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심에 대해서 존 번연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에는 강제성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나한테 오지 않으면 말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강력한
강제성을 띤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을 보면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는 것처럼 끝까지 쫓아서 그 목표물에 도달하는 것처럼 쫓아오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끈질긴 추격에 우리는 잠식될 수밖에 없다. 그 추격의 피해자, 그러니까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사냥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뜻을 꺾어 놓고 당신이 원하시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들잖아요. 우리를 세상에 놓으시고 태어나게 하실 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는데,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음에도 끝까지 쫓아서 그 부르심을 내가 너를 불렀어,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왜 끝까지 이야기를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망 다니면서도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 부르심을 들었을 때 도망가는 와중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게 불안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두렵기까지 하고 죄가 생각나고 가책을 받습니다. 심한 갈등이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교회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우연히 성경에 눈에 띄는 어떤 한 구절이 마음에 꽂혀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지워지지가 않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그 성경을 한번 이렇게 떠들어 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계속 도망가고 외면하는데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강제적으로 나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고, 이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 손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경험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는 것도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모태신앙이라고 표현하죠. 모태신앙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창세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 수많은 과정과 그 수많은 날들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것을 부르심에서만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화롭게 되고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부르심에 응답을 했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찔림이 있고 그 죄를 인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더욱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악한 것까지 통제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장엄한 목적인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까지 데리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을 얻기까지 우리를 의미 있게 다루는 것, 한시도 한순간도 또 하나의 어떤 찰나의 순간조차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사실,
또 나쁜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의 계획 안에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어느 것 하나 손해되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달리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 사이에 사실 어떤 접속사를 하나를 넣는다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자녀로 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미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그 소망 안에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세전부터 선택하고 부르신 당신의 자녀가 마지막 찬란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경험하고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우연히 이루어졌다, 우연히 발생했다, 그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의미한 한순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라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일들이 우리를 선함 가운데 인도하게 될 것이고, 또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또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당연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탄식하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 다가올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마치 26절에 있는 말씀, 26절의 말씀대로 그때가 되면 우리가 무엇을 빌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것인데, 무엇을 요구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올 것인데, 마땅히 빌어야 할 바를 몰라 애태워 우왕좌왕할 텐데,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날 때 그 문제에 묻혀 있지 말고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고 어떤 상황에 우리 처해 있는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생각해내야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우리의 시선의 문제, 우리의 시선이 그 문제에 집중해 있지 말고 그 문제를 선하게 우리에게 인도하실,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본질을 마주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나를 영화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바로 그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왜 나를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나를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나를 이 도시, 이 지역에, 왜 나를 우리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내가 다니는 학교는 이렇고, 왜 내가 만나는 학생들, 내 친구들은 이런가? 왜 나의 환경은 이렇고,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코로나와 같은 일들이, 또는 전쟁과 같은 일들이, 자연재해 같은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가? 왜 갑자기 사업이 실패했고, 왜 나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고, 왜 내가 병이 들었는가? 우리는 이런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더 꼭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내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다가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간섭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리게 되는 눈물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성공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실패 또한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나를 부르시기 위한 손길이었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일이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가 없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철저히 간섭하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화로운 곳에 이르기까지, 영화로운 자녀가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을 때까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그 백성을 책임지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선택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지금 이곳에,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임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며 그 의롭다 하시는 그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자의 삶으로 영화로운 삶이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걸음걸음들을 슬픈 일도 기쁜 일도 괴로운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혹은 즐겁고 감사한 일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이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인하여서 더욱더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함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나를 구원하는 그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이 이 땅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 날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또한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선한 일도 또 악한 일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들 가운데 오히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죄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도 전쟁과 질병과 자연재해와 정말로 힘겨워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 계획이 그들을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인도하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의 아픔과도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그들과도 함께 하실 때에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본질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영화로움의 본체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또 선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며 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